지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마리아에 선교를 가신 겁니다. 선교 가는데 이게 예수님의 어떤 전도 방법이에요. 선교 방법. 가서 한 여인에게 가서 그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이 오늘 말씀에 보면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그랬어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전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랬죠. 그 물 들어간 거예요. 평생수죠. 자신의 어떠한 필요를 위해서 물 들어갔는데 거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수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발견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그 물동이가 변하게 되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가 원하는 건 다 그런 거였어요. 뭐 세상에서 잘 되고, 뭐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세상에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근데 그런 물동이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으로 만족하고, 이 예수님이 1장에 보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되면서 우리의 바램과 기쁨과 인생의 가치관이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로 못 들어가는 여자였어요, 이 여인은. 그러니까 정오에 와서 물을 떴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자신의 모든 부끄러움이 다 사라진 거예요. 수치도 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없어진 거죠. 주님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이 주님을 만난 기쁨을 전하고자 동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 와서 봐라. 그리고 전도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했던 말이고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했던 말인데, 와서 보랍니다. 와서 뭘 보라는 거예요? 와서, 여기 맞아요.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서 그리스도를 봐라. 그러니까 교회에 전도를 하려면요, 교회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돼요. 그래야지 전도해서 온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보고 구원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청하는 거예요. 와서 봐라. 그리스도를 봐라. 이것이 이 여인이 지금 이제 변화된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여기서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전도는 내가 성공해야지 할 수 있다. 그거는요, 인간적인 전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전도가 아닐 수가 있어요. 뭘 전하겠다는 거죠? 내가 성공해서 내가 뭐 이 정도 있으니까 그래야지 전도를 해도 전도 빨이 먹히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데요, 그 주객이 전도가 될 수가 있어요. 전도는 뭘 전하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고, 말씀의 진실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해주는 거예요. 비록 이 여인이 부끄러운 여인이고 동네에 들어가기 싫어하고 그런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전도를 하잖아요. 이 여인이 성공해서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또 실패했다고 전도를 못하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는 성공이나 실패나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그러면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게 되고, 와서 봐라. 와서 그리스도를 만나보라. 내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게 될 때 이러한 전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30절에 보면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게 됩니다. 여기에 이제 한 장면이고요. 그다음 이제 영화 같은데 보면 이제 장면이 바뀌는 거예요. 제자들 장면으로 이제 제자들이 동네에 음식 사러 갔다가 돌아오게 됩니다. 32절에 보면 이제 30절에서 음식을 잡수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0절에서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양식이 있다. 나의 양식은 34절,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식은요,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먹을 것, 육의 양식 살아갈 동안 예수님은 이 여인의 한 영혼을 구원하면서, 이 여인만 구원한 게 아니라 이 여인 뒤에 누가 있죠? 사마리아 성 전체의 영혼들까지 다 딸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먹을 양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여러분, 이 땅에서 배부르게 사시려면요, 떡만 갖고는 안 됩니다.
떡 아무리 드셔보십시오. 배만 나옵니다. 떡만 갖고는 안 돼요. 떡도 먹어야 되지만 하늘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데 그 하늘의 양식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셔야 돼요. 사명이 있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부여한 그 일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할 때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고 참 인생이 참 감사하고 살맛이 나고 그런 거죠. 이 육의 것들만 아무리 채워도 이 만족, 양식이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전도의 일반론을 이제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을 전도를 한 다음에 제자들이 왔을 때 전도의 일반론인데요. 여기 보면 35절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뭐 12월 11월에 씨를 뿌리면 뭐 3월 4월에 이제 그 열매를 거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담이 있어요. 11월에 뿌리면 뭐 이제 봄에 거두는 거죠. 그러니까 넉 달이 지나야지 지금 씨를 뿌리면서 야 이제 넉 달 지나야지 추수할 수 있어.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근데 너희는 그렇게 말하지만 나는 지금 씨를 뿌리자마자 바로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추수가 뭐죠? 여기 보면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지금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신옷 같은 거를 입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자의 말을 듣고 지금 이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막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야 벌써 희어져서 추수하는 사람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36절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전도하는 자입니다. 전도하는 자 중에 거두는 자를 말씀하시는 거두는 자. 제자들이 이제 거두는 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미 삭도 받았다. 우리가 전도를 나간다는 자체가 삭을 받은 겁니다. 전도를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하지만 나간다는 자체가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도가 있는 거잖아요. 은혜가 있고 진리가 있고 그러니까 나가서 전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없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내가 축복을 받죠. 전도를 하면 어떤 열매가 맺게 되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모아집니다. 얼마나 축복돼요? 그냥 열매가 아닙니다. 영생에 이르는 열매, 영혼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준비하신 상급도 있습니다. 엄청난 이 전도 안에는요, 엄청난 그런 그 축복과 보화가 숨겨져 있는 것이죠.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37절과 38절 같이 한번 이 전도의 일반론인데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에게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전도는요, 거두는 자가 상을 다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뿌리는 사람도 같이 평가하시고 거두는 사람도 평가하시고 32절에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각각 전도에는 자신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역할을 다 각각의 역할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심는 사람은 심는 사람의 상을 받는 것이고 거두는 사람은 거두는 사람의 상을 받는 것이고 물 주는 사람은 물 주는 사람의 상을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도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래서요, 전도를 내가 누군가가 지금 우리 교회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데리고 나오신 분이 계시지만 그 전에 이미 여러 사람이 그분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나왔다가 또 쉬기도 하고 또 전하고 또 전하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지금 여기 어떻게 와서 앉아있게 되었나? 누군가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주고 나는
참 뭐 안 가기도 하고 또 거부하기도 했지만 한 번, 두 번, 보통 한 사람이 예수님 믿는데 평균적으로 몇 번 복음을 받아야 되죠? 7, 8번은 받아야 됩니다. 근데 마지막 사람이 데리고 나와서 참 영광스럽지만 그러나 처음부터 7번, 8번까지 복음 전한 사람 다 하나님은 다 상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그 관계가 이 다 전도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38절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들은 그들이 노력하는 것에 참여했다. 그래서 전도를 할 때요 내가 전도했다가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이 이 영혼을 이제 나를 통해서 전도를 했는데 이미 다른 사람이 많이 공을 들여놨어요. 노력을 많이 한 겁니다. 그 노력 보세요.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전도했다가 아닙니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했다가 아니고 내가 이 영혼을 전도했다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공들여 놓은 것을 나를 통해서 추수하게 하셨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도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그러한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전도할 때 부담도 내려놓으세요. 내가 코 껴가지고 막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때가 되어야 돼요.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전하고, 전할 때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바로 때가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 추수하는 사람들. 그럼 그 사람들 와서, 그런 사람들이 와야지 여기서 예배드리고 말씀도 쫙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와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고, 그러면 이 교회 안에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전도에 대해서 이게 아주 중요한 원리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전도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겠죠. 이제 전도 지금 우리가 물티슈도 한 1,200개 정도 주문을 했어요. 같이 전도를 하려고. 그래서 같이 이제 전도에 참여하시고 모든 관계 가운데 늘 기도하면서 만나세요, 사람들. 세상 얘기로 시작할 수 있지만 방향을 틀으셔야 돼요. 세상 얘기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살짝 그게 영성입니다. 처음 만나자마자 막 교회 가자 그러면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우물가에 가서 물 좀 달라. 예수님 무슨 물을 필요해서 예수님 영생수를 주시는데, 근데 처음에는 물 좀 달라.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처음엔 자신을 낮추고, 처음에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주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이제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이죠. 남편을 불러오라. 막 그런 이런 얘기 딱딱 들어가셔야 돼요. 그 사람의 그 부족한 게 딱 직면하게 하고, 그리고 와서 봐라. 예배 드려야 된다. 그런 말로 끌고 가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전도해야 돼.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만이 전도 모든 관계 가운데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이제 그 여자의 장면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여자가 나가서 이제 전했을 때 39절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게 됩니다. 여자가 전하니까 이 여자가 동네 사람들이 아마 다 알았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어떤 여자인지. 근데 많은 사람이 믿었어요. 와서 전하니까. 40절에서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와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그랬습니다. 근데 유하다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요한복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틀을 유했다 1장에서도 나오는데요. 유하다, 거하다, 이게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말하는 그 유하다입니다. 예수님이 유하는 것, 그것이 제자들이 되는 것이고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려면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거해야 돼요. 근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기적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표적만 맨날, 이전에 뭐였어요? 표적 기적 하다가 그냥 사라지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당히 진보가 있어요. 여기는 선교가 되는 지역이에요. 지금 거기서 이틀을 유함에 41절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게 42절이에요. 42절에서 이제 어떻게 고백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이제 우리가 믿는 거는 네 말 듣고 뭐 네 과거를 맞췄느니 안 맞췄느니 뭐 그런 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친히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친히 듣고 그와 함께 유하면서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 구세주,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구원자가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줄을 우리가 알았다. 그러면서 지금 이 전도가 마무리되고 선교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참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우물가의 여인 뭐 통과하셔야 하겠는지라 뭐 그 한 사람 때문에 거길 가시나 했더니 이 여인 뒤에 그냥 성 전체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선교하실 때는 어땠어요? 사람들이 뭐 막 배척하고 네가 무슨 권위로 그러느냐 막 예수님을 반대하고 기적만 쫓아다니고 그랬는데 오히려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와서 유하십시오, 거하십시오.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뭐 다른 사람 말 듣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친히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세상의 구주인지 사마리아의 구주가 아닙니다. 유대인만의 구주가 아니에요. 세상의 구주인 것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전도가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참 복된 거예요. 이런 비전을 갖고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이 예수님처럼 사마리아 같은 그 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또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게 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예수 믿는 이 놀라운 하나님 이러한 그 사명, 하늘의 양식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참 풍성하고 배부른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